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신 후에 유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도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도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도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에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를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도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그 유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묶여있는 매듭들이 풀어져 안정된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전처럼 모여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자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건강 주시고 자녀들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직원들 가정에도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뒤집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람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6일 국가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1월 24일 주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청지기 신년 달력 생명책 전도 기도책입니다. 신년 기도 제목 또 신년 헌금 작정서 배부는 1월 24일 셋째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각 기관 정기올레에도 역시 셋째 주일 2분 난예부에 가질 계획입니다. 올해 2021년 신년 감사예배는 1월 마지막 주일 31일 주일 난예배 시간에 가질 계획입니다. 교구별 대청소도 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가질 계획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5장씩 읽고 녹음하셔서 셀 단톡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거나 또 이런 조작이 잘 안 돼서 또 이렇게 셀 단톡에 올리지 못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5장씩 크게 통독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2주 성경 읽기 문제지는 역시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주관 성경고사대회는 1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11시 우리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3명, 중등부 8명, 고등부 9명 이렇게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중보 기도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경환 집사님, 김홍자 원사님 자녀 안지혜 양과 황요셉 군 결혼식이 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국제빌딩 K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제한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세계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 소위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들,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많은 유대교적인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 지역에서 행한 기적이나 전도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눕다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친 사건, 요빠에서 다비다를 소생시킨 사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가정을 전도한 사건 등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일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2절 3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한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비난한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식탁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가장 못마땅히 생각하고 비난했던 것들도 역시 식사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보다 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어찌해서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 같은, 그리고 죄인들, 여기서 죄인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무할례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어떻게 함께 입에 대고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않는 고넬료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나 오늘 베드로에게 이 식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점을 알려면 유대인의 식생활 계율, 식사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계율, 율례는 히브리어로 카슈루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카술에서 나온 말로서 알맞다, 적절하다, 바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코셔라는 그런 의미이죠. 코셔 음식물들은 조리 방법이나 제사장 혹은 납비의 축복과는 무관합니다. 건강이나 영양상의 문제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그들은 철저히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셔를 구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토라,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성경이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은 국힘이라는 이 식사법, 율법을, 율례를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집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식탁은 제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에는 정한, 부정하지 않는 음식만 차려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수천 동안 미국에 자란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의 일반적인 규칙은 대략 이러합니다. 금지된 부정한 동물의 고기, 내장, 그리고 알, 계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젖은 우유죠. 먹을 수 없다. 유대인의 계율에 따라 도살되어야 한다. 피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허용된 동물이라도 어떤 부분은 먹을 수 없다. 채소는 허용되지만 벌레가 있으면 안 된다. 포유류와 새의 고기, 유류, 우유나 이런 소위 커피로 말하면 믹서 같은 이런 것들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새알, 야채, 곡물은 소위 유류, 이런 우유 종류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나 조리기구도 고기에 접촉된 것은 유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엌에 쓰는 조리기구, 식기,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함부로 담가서 씻고 막 혼합해서 절대 쓰질 않습니다. 코셔 음식이 아닌 음식을 담았던 식기나 조리기구는 코셔 음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이 규칙은 음식이 뜨거울 때 접촉할 경우에 적용된다. 비유대인이 제조한 포도 제품은 먹을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식사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식사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성별의 표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백성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세상에 속한 그런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요 모토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정통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좋은 일이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대인인 할례받은 당신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성결법을 식사 율례를 어긴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법이라든지 할례든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유대인의 식사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최대의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태어나면서 평생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소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오늘 특히 사도행전 11장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숙제는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 최초의 기독교 세계 회의라고 하죠. 제1회 기독교 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정리되고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중요한 교류적인 문제들을 유대인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베드로 사도의 설명 설득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초대 교황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소위 힐난, 비난,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거든요. 대드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비난과 힐난을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소통한다는 거죠. 대화한다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화를 낼 수 없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그 문제에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의 집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또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잘 알면서 왜 나를 오라고 했느냐 막 항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조근조근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메어 하늘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부정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이 갖는 두 가지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음식이지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이방인들은 짐승을 잡아도 그냥 우리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막 잡아서 먹지 피도 안 빼요. 돼지고기도 먹어요. 짱어도 먹어요. 우유, 계란, 고기 막 구별 없이 막 섞어 먹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먹었다고 지금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 사도에게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이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피채 먹고 아니고 이거 없다는 거 이제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식은 더 이상 음식 자체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음식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것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따지지 말고 시장 가서 팔거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말씀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되는 음식이 있고 못 먹을 음식이 있고 이제 구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유대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구별하지 말고 시장에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선하시게 만드셨으니 구별하지 말고 먹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환상의 두 번째 상징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고넬료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죠.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어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 때문이지 음식 때문에 의로워지고 부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소위 음식의 규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태어나서 이런 음식의 규례를 지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정말 보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마음의 온갖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탐욕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깨끗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의로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시 없습니다만 이것은 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일이었고 혁명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잣들어 봤을 때 한편 강도 살인자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나병 환자, 혈증 환자,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 등 이방인의 백부장들 등 다 유대인의 잣대로 봤을 때는 부정한 인간들입니다.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를 더럽다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피 뿌리고 피 흘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부정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는 사실을 11절에서 14절에 그들에게 자세히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간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마가 요한의 대답에 받았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부정하다고, 그 집의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거부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15절 17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을 통한 변론이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아니라고 내가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베드로가 말씀하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런 주님의 명령을, 성령의 지시를 내가 누구이기에 그 명령을 거스릴 수가 있겠느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이 땅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에게 활짝 열려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이 없는, 제한이 없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18절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잠잠했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대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설교할 때, 설명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잠잠했다는 거죠. 더 이상 따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승을, 그들의 문화를 확 뒤엎는 삶의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음식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자. 부정한 음식이다, 정한 음식이다, 먹어서 되는 음식이다, 아니다, 그거 우리가 구분하지 말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부정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 말씀처럼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 한없이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정한 음식 먹는 사람과 부정한 음식 먹는, 이거는 무엇으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통일될 수 없는 이런 소위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멀리 있었다. 원수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제한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자면 결코 우리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에 대한 또는 인종에 대한, 지역에 대한, 학벌에 대한, 종교에 대한 그 무엇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게 한 것을 우리의 주관적인 문화나 경험이나 내 개인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무언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걸 내가 더럽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내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복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그들이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 정말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땅과 하늘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도무지 함께하려 할 수 없는 그런 간격, 그런 거리,
그런 구분,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거룩한 피로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가 되므로 교회 안에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 할례인, 무할례인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패러다임, 삶의 변화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문화를 보고 환경을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줬던 말씀처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경험이 결코 복음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